우리 지휘하는 장로님 전신갑주를 입을. 내가 지휘 한번 해볼까요? 은혜로웠습니다. 찬양대 보니까 새 성전에 빨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승리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 후에 시상식이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 하나 없이 가득 찼습니다.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140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 첫 발을 내디딘 이후에 140년 만에 세계가 놀랄 만한 교회 부흥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기도하시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 교회를 깨우고 대구를 깨우고 나라를 깨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여기 잘 안 되는 사람 있죠? 안 되시는 분은 크게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 같이 시작. 제일 예쁘게 했다. 옆에 분들에게 부활주일 함께 하셔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송이 은혜로웠고 또 여러분들 인사 보니까 아주 감명적인 인사를 하셔서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절로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고. 아멘 하신 분 없죠? 아멘 하신 분 있으면 곤란한데. 우리 은주 권사님 아멘 하셨나? 그래도 설교는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면 뭔가 이상해요.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궁금하고 진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잘 믿고 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복을 받기 위해서 질문하고 질문하고 질문하요.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는데 뭐라고 질문했느냐?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곁에 와 계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잘못 해석을 해서
신학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없다. 신신학자들, 자유주의자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부인하고 내세 천국도 부인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 성도들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예수님이 눈앞에 돈성 인신하시어 이 땅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다윗 왕처럼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아직까지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그들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헬라어로 조금 바꾸면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은 너희 중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 안에란 말은 너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너희들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너희들은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기를 바라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냐,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같은 왕이 하늘에서 떨어지든지 태어나든지 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혁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왜 안 이루어지노? 이렇게 물은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생각과 같이 보이는 방법으로 도래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혁명을 통해서 임하는 점 결코 아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런데 너희들은 메시아인 나를 배척하면서 어떻게 배척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누가? 석인 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부활로, 첫 번째 부활로 살아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까? 임한 사람은 아멘이 저절로 나와요. 부활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앉게 된 것, 감사 감격하는 그 아멘이 저절로 나온다니까. 누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여러분들 마음에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가운데, 너희 가운데라는 뜻은
너희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질문이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적으로 보이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영적으로 변화가 시작된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페루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이 감격적으로 감사로 예배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너희는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와서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 시작.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복음은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떠나 버리셨던 하나님이 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시어 예수님을 통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영접하는 자에게 있다. 믿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새 천국이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미 와서 너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때가 찼다. 둘째는 뭡니까?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회개로부터 출발됩니다. 회개 없이 자신의 잘못을 뒤돌아볼 줄 모르고 평생 교회와 앉아 있어도 헛수고다, 이 말입니다. 헛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너희 가운데 이미 와 있다는 뜻입니다. 왜 다른 데서 찾노? 여러분, 성도들도 말씀 안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는데, 이미 복음을 주셨는데 뭐 좋은 데 없나?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필요하지만 재미있는 거 찾으면 재미있게 가르친다 하자. 그래서 유혹된 사람 많잖아요. 넘어진 사람 많잖아요. 따라간 사람 있잖아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모인 성도들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단 말입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못 박은 이 예수를, 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악마의 세력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끝이지요. 그러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 권세 이겼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사탄 마귀가 교회를 아무리 어지럽게 하려고 혼란하게 하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면 이미 승리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있습니까? 그래야 사탄이 떠나고 죄악이 떠나고 시험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가 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 해보실까요? 사탄은 이빨 빠진 독사다. 겁낼 거 없어요. 한 번 더 따라 할 거예요. 사탄은 발톱 빠진 호랑이다. 호랑이는 발톱으로 핥힙니다. 한 번 핥히면요 남는 게 없어요. 발톱 빠진 호랑이에요. 누가? 사탄이. 겁낼 거 없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오늘 지휘가 멋있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하고 잘 맞추셔서 감사해요. 사탄과 싸우기는 해도 이겨놓은 싸움이다. 시작. 우리가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겁낼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고 주저앉을 이유도 없고 포기할 이유도 없어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승리는 정해져 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사탄을 덤벼라. 내게는 전신갑주가 있다. 말씀의 검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검을 한번 두르면 말씀 검 앞에 좌우에 날선 검 누가 견딘단 말입니까? 죄와 악마의 세력은 이미 깨트려졌다. 시작. 할렐루야. 죄와 악마의 세력은 이미 깨트려졌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 권사님 여기 들어오시라. 자리 저 빈자리 들어오시라 그래. 일로. 이거 앞자리 옆에 복잡게 앉으셔도 돼요. 예. 오늘 귀한 권사님이 또 오시는 거 옆에 앉아 있어. 또 같이 오신 분도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같이 앉으세요. 예. 오늘 빈자리 빈 공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예수님은 오고 계십니다. 시작. 어떻게 오고 계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문 놓고 하시면서 내 왔다, 마음문 좀 열어봐라, 내 들어가서 너와 대화하고 싶다, 나누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살고 싶다. 예수님 오고 계세요. 이 자리 왜 오셨어요?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마음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문을 꼭 닫아두고 마음의 문을 닫아두면 예수님 너무너무 섭섭해. 여러분 집에 손님이면 네 집에 갈게. 그럼 뭘 해야 돼? 현관문 문제를 여주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집에 문을 들어오라고 올라오구나 문을 열어놔야 돼. 그게 최소한 예의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어떤 경우는 문을 꼭 닫아두는 경우가 있어요. 초인종을 놓으면 신속히 나와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제가 신방을 언제 가겠습니다 약속하면 현관문을 딱 열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좋은 것 중에 좋은 거라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계세요. 왜 오십니까? 니하고 나누고 싶다, 만나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살고 싶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마음문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만남이 있어요. 아무리 귀한 손님이 와도 문을 꽁꽁 닫아두면요 차 한잔 대접을 못해. 식사 한번 나눌 수가 없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화가 안 돼.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마음문 여시고 영접하도록 마음의 문을 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마음문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뭐라고 두드리실까요? 아무개야 내 왔다. 서부교회 성도야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마음문 열어라. 그런데 이 설교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뭐하고 먹고 그와 더불어 뭐한다? 먹으리라. 먹고 먹는다는 말이에요. 산다는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예수에게로 예수님의 음성 들어봐라 예수님 마음에 모셔라 이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누가 봅니까? 여기 있는 사람 누가 봅니까? 어떤 사람이 봐요? 예? 누가 봐요? 대답하기 힘듭니까? 뭐 하는 사람? 마음은 여는 사람. 그 예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먹고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왜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서부의 성도들이여 너 만나고 싶다. 네하고 교제하고 싶다. 교회 오셔서 여러분 누가 왔나?
사람만 만나가면 교회 온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전심 주는 그 전심만 먹고 가면 예수님 만난 게 아니다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군요. 집 세 채에 초막을 짓고 우리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눈을 떠 뒤돌아보니 심한 광채가 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모습과 같이 구름 가운데 예수님만 남아있고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만나요? 마음 문 여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 다 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왜?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다. 영광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마음 문 닫아두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이 저절로 나옵니다.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안 모셔드리니까 기쁨이 없어. 사탄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불신앙하게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미워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평화예요. 화평이에요. 은혜 받으면 저절로 기쁨이 넘칩니다. 사탄이 마음에 임하면 원망, 질투, 불신앙이 자리 잡게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오셔서, 이 나라에 오셔서 치료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시작. 믿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분명히 기필코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미 오셨고, 개인적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시간에 만나기 위해서 또 찾아오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의 주로 기필코 약속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을, 종말을,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이들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여러분 만나기 위해 재림의 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두 줄이 있습니다. 두 줄.
첫 번째 줄은 어떤 줄인지 아세요? 붉은 줄입니다. 두 번째 줄은 어떤 줄인지 아세요? 어떤 줄일 것 같아? 황금의 줄입니다. 첫 번째 줄 붉은 줄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십자가의 공로 없이, 십자가의 보혈 없이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재림의 교리, 재림의 신앙,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기다리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황금줄이 있습니다. 황금줄. 이 황금 신앙이 생명의 신앙, 살아있는 신앙, 영생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 중에 4분의 1이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신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 재림을 명확하게 표현한 성경이 1845구절입니다. 신약의 27권 중에 23권이 재림을 강조합니다. 나머지 3권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권은 어떤 책이냐?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전제로 하고 기록한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신앙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최근에 제가 주례해서 서울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서울 어느 지역 교회에 나가는데 대표 기도를 했대요. 대표 기도. 그날따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기도를 했, 나라 위해서. 나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나라 위해서 기도하니까 감격해서 난리 나는 나라 이름으로써 나라 위해서 기도했다고 데모스트레이션 하듯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나라 나자도 말 한마디 안 한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주관하기를 축복합니다. 안 될 것 같지요? 패배할 것 같지요? 어려운 것 같지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산의 나라가 돼서 되겠습니까? 나라가 공산화되면 가장 먼저 없어질 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들을, 지금 뭐 정확한지 안 한지는 모르지만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왔는데 뭐 교인 남쪽에 교인 10분의 1로 줄여라. 10분의 1로.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기독교가 가장 애국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나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재림이 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준비를 다 했는데 제목만 소개하고, 여러분들 성경은 화면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유튜브를 보시고 꼭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과 관련하여 데살로니가 4장 16절,
사도행전 1장 11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어떻게 재림하시느냐, 영광 중에 오신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지나가겠습니다. 화면 참고하시고. 세 번째, 능력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0절. 네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31절, 계시록 5장 11절. 다섯째,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속히 오신다. 계시록 22장 7절, 12절, 마태복음 28장 7절, 8절. 여섯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생각지 않는 때에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50절,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이 말씀을 준비는 다 해놨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소개하고 지나갑니다. 일곱째, 예수님이 오실 때 왜 오시느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아멘입니까?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왜 오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실까? 데리러 올 우리가 있을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이 있을 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집이 준비가 다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계시록 20장 6절, 빌립보서 3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은 여러분이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요? 날짜를 안다는 말은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단에 속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다 같이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무슨 날, 무슨 때? 재림의 때. 재림의 때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른다고.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모르느냐? 수종들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예수님이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징조. 이 징조를 보고 알아야 돼. 여러분,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요. 징조를 알아야 돼요. 지진할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가 있다니까. 그런데 세상의 욕심 때문에 징조를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진이 일어날 징조가 있으면 짐승은 다 알아 도망간다니까. 다 도망가.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그 징조를 못 들어 못 알아.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징조를 안 듣고 다른 걸 보고 다른 것 때문에. 그래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의 때도 징조가 있다. 눈을 뜨고 신령한 눈을 뜨고 그 징조를 깨닫는 성도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징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계절도 징조를 보면 알아. 오늘 날씨가 더우시죠? 지금 봄입니다. 이런 무더운 여름이 어느 날 왔다가 또 뭐 다음 주로 추워지고, 이 기온 이상, 이게 뭡니까? 뭐예요? 그렇죠. 징조입니다. 징조. 무슨 징조죠? 재림이 가까웠다. 또 열 발가락 시대와 열불 시대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 줄로 알아라.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은 기니까 생략을 하고 다니엘 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 7장 1절에서 8절도 생략을 하고 이 말씀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내 짐승의 머리에 열 뿔이 생기면 즉 로마의 제세 구라파 연합군. 그러면 징조를 알아라 이 말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때가 되면 7년 대환란이 있는데 환란 전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또 하나 징조는 뭐냐? 큰 지진과 기근이 있다. 지금 이런 지진과 기근이 많지요. 뭔 징조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시작.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만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 정부군과 반란군, 반정부군과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현상이 비슷합니다. 정부하고 반정부하고.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징조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구나.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나라가 왜 이러노? 왜 이래 되노? 그거 할 거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 얻고 구원 얻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나라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그를 영원토록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재림의 주로 분명히 약속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 무장하여 죄악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혼란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만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또 부활의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 영접하여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